자,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된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말 말고 다른 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이 사도의 직분은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또 예레미야라든지 또 에베소서에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이전에 이미 우리의 부르심이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그런 재능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네, 그럼 너는 이런 일을 하면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허락을 받아서, 그죠? 나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부르심과 나의 어떤 사명, 내가 앞으로 갈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뿐만 아니라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결정하셨다. 즉,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재능 있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라고 미리 정해놨다는 게 아니고요. 부르심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큰 부르심을 가지고 있네. 뭐 대단한 일을 했나? 대단한 헌신을 했나?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부르심도 은혜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그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대요?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그럼 뭐야, 또 자기가 수고했다는 그 얘기네.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한 절을, 그랬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정말 너무 적절히 말씀해 주시는 구절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무개 집사님 나와서 간증해 보세요. 1년간 순장으로 섬기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딱 나와서, 제가 순장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모든 순장보다 제가 제일 많이 수고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내가 제일 수고한 순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그 12사도보다 내가 더 수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배우는 과정 속에 1학년 때 깨달았던 게 달랐고, 2학년, 3학년 달랐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달랐는데, 우리가 그 이해하는 만큼, 계시되는 만큼 계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이해하시려고 한번 작정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시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언제 주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딱 출발선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출발선이 있는데, 딱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멘. 자, 들어갑시다. 앉아 계시니까 제가 대신 제가 해드릴게요. 이 안쪽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고, 이미 주어진 걸 내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Who you are와 What you do를 구별하기. Who you are는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 What you do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어떤 하는 일도 일이지만 내 삶에 벌어져 가고 있는 일 있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포함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야, 이번 주 설교 너 후유와 what you do를 구별하기, 그거 너무 길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줄여봤습니다. 짜잔. who와 do를 구별하기. 너무 좋죠? who,
후는 뭐예요? 나의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do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지만 또 한편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할 수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일들. 그 두 가지를 구별하기인데, 제가 정말 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사실 후와 두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이 후가 이제 은혜로, 아까 사도 바울이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 나 은혜로 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놀 거야. 사역 안 할 거야. 그래도 나는 사도야.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도는 맞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 일을 안 해도 이 사람은 사도로 부르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후는 맞아요. 그 두와 후가 너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를 보고 내 후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후와 두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후와 두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후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정체성 이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뭐 이렇게 정체성이란 단어도 나름대로 다 그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체성이란 진리예요. 진리. 제가 오늘 후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은 진리예요. 즉 내가 누구인가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그 얘기예요. 후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두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내가 수고했다고 했죠. 내가 하는 일,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인데, 또 한 가지는 더 제가 이 두에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현실 있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현실의 일들, 현실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후는 영이에요. 두는 뭐예요? 몸이에요. 현실 세계. 몸과 현실 세계. 이 후와 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우리의 누스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두를 보고 내 후를 결정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쟤는 저런 행동을 하니까, 쟤는 동성애를 하니까 동성애자야. 쟤는 바람을 피니까 뭐야, 이렇게 딱 해서 두를 보고 우리는 후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후를 보고 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그런 두가 삶에서 이상하게 거짓으로 풀어져 나간 사람들은 후와 두를 구별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별만 해서는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점차적으로 후와 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치해가는 게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후와 두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나는 흡연자야.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나는 의로우니까 결국은 담배를 끊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그게 구별하는 건데, 내가 담배를 피든 말든 은혜의 복음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 그래, 계속 담배를 펴야지. 이렇게 되면 후와 두가 구별은 됐지만 이 사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치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 페이지에 다 들어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무엇인가? 제가 우리라고 얘기한 것은 누구냐면, 이미 우리가 가졌고 구원이 이미 내 안에 있고 구원 안에 다 들어있고 나는 이미 가졌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 내가 얻어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종교로서 기독교인인 사람이 말고, 내가 거듭난 성도임을 알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고 이미 나는 다 가졌다는 것을 아는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진리와 현실이 왜 다르냐 이거죠. 그죠? 진리와 현실이 왜 다르냐, 이게 우리 질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 진리 중에 내 삶에 많이 풀어져 나간 영역이 있고 덜 풀어져 나간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문제는 돈,
질병, 인간관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더 잘 보이는 게 있잖아요. 눈으로 더 잘 보이는 것이 잘 풀어진 사람은 뭐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안 풀어진 영역이 있기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 달라요. 그 영역이 다 달라서 누가 더 많이 풀어졌다, 누가 덜 풀어졌다. 우리는 평가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뭐가 다르냐면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갑부로 태어난 자녀가 재정이 풀어져 나가는 거와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자녀가 재정이 풀어져 나가는 거는 가난한 데 태어나서 많이 풀어져서 이 사람이 더 많이 풀어졌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 풀어져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출발선이 다르면 알 수 없어요. 나는 부자야. 재정에서 나는 풀어졌지. 그치?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보다 부여에 대한 계시가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정말 부자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삶이 다 끝나고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이렇게 벌써 이 사람이 더 부자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더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훨씬 더 부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점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와 후와 이 현실 두는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다르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다르냐 이게 우리의 질문인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믿는 그 후는 진짜 무엇이냐? 내가 믿고 있는 이 후는 진짜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한번 들어보셨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거를 그냥 말씀을 오늘 내가 읽어야 될 말씀이 3장이니까 그냥 후닥닥 읽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하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여기서 회당장이라는 이 정보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유대인의 회당의 장인 거예요. 유대교 유대 회당의 장.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요. 저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지금으로 치면 정통 교단의 무슨 장인 거예요. 회당의 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 저기 뭐 구석에서 어떤 지금 2단 시비 걸려있는 어떤 2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엄청 갈급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여기 보면 딸이 죽으려고 해요. 그 딸이 12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딸 12살짜리가 그리고 자기가 회당장이고 이런 걸 봤을 때 의사들도 다 가서 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12살 딸이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교리가 무슨 상관이고 교단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여러분. 12살 내 딸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2단이고 3단이고 모르겠고 그 사람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니까 가서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우리도 회당장도 아닌데 우리는 총회장도 아닌데 교단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 자기 지위 신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이단의 누구가 능력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도가 센 상황이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치유를 받아로 나와 있어요. 치유를 받아. 이 원어는 뭐냐면 소테리아가 명사인데 소테리아의 동사인 소조라는 동사예요. 이 소조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 있냐면 구원받다, 치유받다, 마귀에게서 자유케 되다, 평안하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면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 열차 티켓 받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았다 티켓. 그게 아니라 마귀의 죄의 세력에서 이렇게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냈으면 마귀에게 지배받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소서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소테리아 구원으로 저 안에 저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누려야죠, 이것을.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같이 가요. 이걸 누가 그때 뭐 기록해가지고 유대교에 가서 잃으면 이 사람은 회당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했다고. 근데 이제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싸며 밀더라. 그때 12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자 얘기 알죠? 그럼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지금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신분이고 뭐고 교단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사람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데려가면은 나을 것 같아서 막 데려가는데 그때 백부장은 뭐라 그랬냐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되는데 이 회장은 이 유대인의 회당장은 야이로는 데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12회 동안 자기 딸 12살이었고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혈루증을 아는 여자가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고 해서 무리가 가는데 올 수 없거든요. 회당장은 그런 거 다 알아요. 율법을 아니까. 근데 이 지금 죽어 마땅한 여자가 지금 내 딸 지금 구하러 가는 예수님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 얘기 알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뺐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딸 12살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소zo 구원하였다. 치유하였다. 다 같은 말인데 어디에서 그 마귀의 지배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 너의 믿음이. 혈루증 앓던 여자 그 과정은 제가 뺐고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어떻게? 놓여. 구원받아. 어떻게 하래요? 건강해라. 뭐가 나를 구원했대요? 내가 믿는 바가.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 좋다. 이것도 지금 그럼 나 믿음 나쁘단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게 앤드로맨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6번째 감각이 믿음이었다. 시각, 촉각 이런 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감각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 그걸 먹자마자 잃어버린 게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사람이 잃어버린 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인간의 믿음을 말해보면 여러분 제가 우리 그룹방에 제가 지난주 설교입니다 하면서 mp3를 올려놓죠. 여러분 그거 보여요? mp3 파일이 보여요? 제가 드릴게요 했는데 어디 있어요? 줬어요 제가? 어디 있어요? 그 파일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웹상에 있는데 그 웹상에 있는 데가 도대체 어디에? 눈에 보여요? 잡힙니까? 하지만 있다는 거 여러분 의심 안 하잖아요. 봅니까? 느낍니까? 만집니까? 어떻게 뭐 귀로 맛봤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잖아요 지금. 웹상 어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받으세요 하면은 못 받으면 내 잘못입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인터넷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감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웹상에도 그 파일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있겠죠? 그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걔를 내가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다운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와이파이 연결돼야 다운받잖아요. 이게 있는데 데이터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다운을 못 받듯이 웹상에 있어요.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웹상에 내가 올려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이파이에 연결하든 데이터가 있든 다운받는 게 쉽지. 내가 올려놓지 않은 그것을 나한테 얻어내는 게 쉽겠어요? 나한테 어떻게 해서든 잘 보여서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해서든 잘 보여가지고 매일 전화를 한 번씩 할까? 매일 한 번씩 보낼까? 그럼 저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저걸 웹에 올려놓을까?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미 전도사님이 거기 올려놨어요. 본인들이 가서 다운받으면 돼요. 그 와이파이 연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이 여자가 그 우리로 치면은 데이터 와이파이 연결한 거죠.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께서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딸아 네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회당장 집에서 이 버릇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요. 죽었는데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럼 딸이 죽었는데 왜 귀찮게 하십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돼요? 누가 죽었는데? 이건 비꼬는 말이에요. 아이고 죽었습니다. 막 됐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발언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딸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믿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죠? 12의 병을 앓았던 이 딸과 12살 먹은 너의 딸을 비교해서 믿어라 이거죠. 왜? 백부장은 믿었잖아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그거는 좀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또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갔더니 막 사람들이 울고 막 난리였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래요?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제가 옛날에는 저 잔다 저게 그냥 예수님의 표현인가 보다. 그냥 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현인가 보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예수님은 언어를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든지 저주의 말은 하지 않기 위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쓰셨다.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현실을 부인하시는 그런, 죽지 않았어. 자는 것 뿐이야. 이게 아니라, 그게 좀 더 괜찮군.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었지만, 죽었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도 하신 분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또 나사로에게 또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했대요?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게 무슨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 그가 잡니다. 내가 깨우러. 이게 뭐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사람들은 지금 그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죽었다. 당신 딸이 죽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후와 두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 우리 후가 뭔지는 알잖아요, 이제. 그죠? 그런데 후하고 두하고 너무 달라서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그거는 영적 현실이고 육적 현실은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몇 개예요? 영적 진리는 그건데 육적 진리는 이거야. 나는 의롭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거든요. 마인드가 두 개예요. 사는 세상에 두 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면 로마서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이 다르다면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를 삼아라. 하나님만 진리를 삼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그러면 예수님하고 사람들 말이 다를 때 누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육적 현실만 보고 이 오감으로만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약간 이상하시거나 시적 표현을 쓰시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 사람들의 말에 의견에 발을 내디딛고 서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에 서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거죠. 태초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보이는 것은, 자,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이 보이는 얘네들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하면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있죠. 잡히는 이런 것들은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태초에 그렇게 됐다는 거. 그러나 우리의 그 후와 두가 있는데 이 두는 무엇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정체성.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두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내 지금 내 정죄 하나 이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출발선이 뭔지 다 모르잖아요. 세 가지 영역 중에 이 사람은 그게 더 많이 풀어져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구원이 풀어진 것 같지만 사실 몰라요. 각자 집에 가서 밤에 얼마나 외롭게 잠이 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두는 뭐예요? 후의 표현이에요. 보이지 않는 후가 나타난 게 지금 뭐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이 꼬라지가 내가 믿고 있는 그거란 말이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 모르고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여러분 이게 진리인데 제가 컨셉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러한 컨셉을 얘기하는 게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너의 상황은 네가 믿고 있는 그 영적 현실이 드러난 거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누가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그 뒤부터 내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생명이니까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즉 생명과 모든 부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의 근원인 그 아버지께 가려면 누굴 통해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고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비유와 은유와 시적 표현을 하려고 아닌 걸 기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가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건데 내가 죽었단 말은 못하겠고 잔다라고 표현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솔직히.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정말 하기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알았어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이 딸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잤다 둘 중에 진리는 뭐예요? 사람이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인데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자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도 다 지나왔던 과정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게 뭐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거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물리치세요. 그게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나는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라는 걸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믿게 돼요. 믿고 싶으면 믿게 돼요. 자, 다시 보면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죽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자, 내 통장을 딱 보니까 통장에 나한테 뭐라고 말해요? 지지리도 가난한 이 인간아. 통장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가난해져서 너가 부요하게 됐다. 뭐가 진리예요? 지지리도 가난한 게 진리죠.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나중에 줄 건가? 그러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통장은 이 통장이 이렇게 나타날 때까지는 뭐가 근원이었어요? 가난한 사고방식이 근원이에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가난이라는 기준도 우리가 다 시작점이 다르니까 여러분 몰라요. 진짜 부자지만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둘을 고쳐서 후를 바꾸려고 그래요. 내 차를 바꾸고 사는 집을 바꾸고 옷을 바꿔서 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거는 안 돼요. 왜요? 이 두가 지금 뭐의 표출이에요? 뭐의 현현이에요? 나의 후의 현현이에요. 내 후가 드러난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do를 바꿔가지고 who를 바꾸려고 인간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거는 시치프스의 신화에 시치프스 돌 굴리는 그 시치프스 같은 짓이에요.